예,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교회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36년간의 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광복을 맞이한 그런 광복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광복을 맞이해서 지금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일본의 그 미국의 그 핵폭탄 두 발이 터져서 그거에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해요. 그래서 결국 표면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 때문에만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광복이라는 보이지 않는 꿈을 심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눈앞의 성과는 볼 수 없을지라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요. 헌신하고요. 희생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광복이 벌어지지 않아도요. 수많은 분들이요. 광복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그 나라의 그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요. 나라의 독립을 소망했습니다. 염원했어요.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이러한 모든 마음과 뜻과 행동들이 모이고 심겨져서 마침내 광복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러한 마음과 뜻과 행동들이 그냥 모이지 않았다면, 심기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면 그냥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일부 매국을 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처럼 강한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게 그냥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야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런 독립에 대한 마음조차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일본이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광복을 맞이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린 이미 마음적으로 일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그 소망을 그 땅 가운데 심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정말 어쩌면 은혜죠. 그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렵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일지라도요. 결코 우리의 꿈을 우리의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소망을 심고 소망의 그 꿈을 심는다면 그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열매로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요. 저는 이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맞이합니다. 그 아내 사라가 죽죠. 그냥 어쩌면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냥 아내 이 존재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뒷발에서 그렇게 뒤에서 믿어주고 함께 동역해준 그것이 바로 사라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0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때 사라는 묵묵히 아브라함 곁에서 동행합니다. 왜 가냐고?
거기 가서 뭐 할 거냐고, 우리 어떻게 살 거냐고 따지지 않아요. 묵묵히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라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라가 듣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사라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그 아브라함을 쫓아간 거였어요. 사라는 그런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또한 낯선 가나안 땅에서요 가장 의지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 건 바로 사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는 동역자고 협력자고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런 사라가 죽은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나를 믿었던, 나에게 힘을 주었던, 나와 언제나 함께했던 그 희망이 사라졌어요. 오늘 그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그걸 성경은 정말 너무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이게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배우자와 사별하는 뭐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을 수 있겠지가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생깁니다. 제 작은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있다면 제가 이 다음에 나이가 많이 먹어도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조용히 산책하면서 건강하게 산책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게 저의 진짜 그냥 가장 작은 이 다음에 진짜 늙어서 부부가 진짜 사이좋게 조용히 산책하면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가장 작은 소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암으로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한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 작은 소원이 있다면 좀 나이가 먹어서도요. 저희 집사람하고 좀 건강하게 산책하면서 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목사님과 사모님 안 그렇겠습니까? 저분들도 분명히 그런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 그 행복을 저분들도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행복을 좀 이어갈 수 있게 하나님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 기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꼭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사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한국에서 시험 좀 못 보고 좀 뭐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큰 실망이에요. 정말 그때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짜 소망을 잃어버린 것,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대학을 졸업해서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큰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충격을 받습니까? 회사원들,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퇴직을 당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뭐 저 같은 목회자들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소망이 이제 사라집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우리 이제 뭘 할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포기할까? 이제 다 주저앉을까?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둘까? 아니요. 새로운 희망을 심고 꿈을 심는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제 자신에게 사라라는 희망이 사라진 걸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함께했던 사라라는 희망은 사라졌지만요 그에게는 아직 그에게 이루어져야 할 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아직 꿈이 이루어져야 돼. 나에게 꿈이 이루어져야 돼. 희망은 사라졌지만 꿈은 남아있어. 여러분 그 꿈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꿈은 뭘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 강과 저 큰 유프라테스 사이에 그 땅을 주겠다.
이 땅, 네가 서 있는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즉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꿈은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에 결국은 차지하게 될 거야. 네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 꿈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그 꿈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을 해요. 자신의 동역자고 후원자고 희망이었던 사라를 고향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내 희망을 묻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온전한 값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냥 누가 그냥 빌려주는 땅에 내가 내 꿈을 묻어둘게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온전히 값을 치르고 난 후에 여기다가 내가 내 꿈을 심어 놓을게. 여러분, 당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묻을 땅을 그냥 사람들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냥 무료로 줄게. 그냥 당신께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당신 어떤 사람인데 우리에게. 그냥 당신 줄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굳이 그 밭을 돈으로 주고 사서 자신의 땅으로 만든 후에 사라를 묻어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땅을 사서 줄까요? 바로 자신의 희망과 눈물인 사라를 그것을 묻음으로 인해서 먼 훗날 그 땅을 떠났던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들이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야, 너 잘 들어. 네 자손은 나그네가 돼서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거야. 잘 들어. 네 후손들이 지금 처음부터 이 땅에 살 게 아니라 네 자손들은 낯선 땅에 가서 살 건데 그 땅의 사람들은 네 자손들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이나 괴롭힐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즉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너에게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건데 그때 그들이 처음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거고 400년이나 지난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야 라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 뒤에 좀 커튼 좀 올리고 창문 좀 열어주고. 여러분, 그리고 뭘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400년이나 지난 후에 내 후손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상황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훗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지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뭘 할지를 결정합니다. 창문을 열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목자였습니다. 목자. 지금 목자는 누구예요? 땅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예, 땅이 없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아브라함하고 양들이 돌아다녔던 곳에 흔적이 남을까요? 흔적이 남겠습니까?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양들이 지났던 곳은요, 목초지예요. 풀들을 다 뜯어먹습니다. 처음엔 흔적이 남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그 땅에, 그 자리에 풀들이 돋아납니다. 흔적이 사라져요. 그들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 다시 이 땅에 돌아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굳이 400년, 왜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이 살았다고
근데 아무런 흔적도 없잖아. 근데 왜 우리가 그 땅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흔적을 가나안 땅에서 먼 훗날은 찾을 수도 없을 거고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 역시도 무의미해져 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목자인 아브라함은 땅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라지지 않을 땅, 없어지지 않을 땅, 무덤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라를 묻어요. 그리고 자신 역시도 훗날 그곳에 묻히죠. 자기 아들도 묻힙니다. 후손들이 자신의 무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올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꿈을 꾸면서 그 자리에 땅을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망이었던 사라를 묻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훗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누가 차지할까요? 그 당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믿음이 좋았던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헤브론이 어떤 땅이 될까요? 다윗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 6년 반 동안 그 헤브론 땅에서 왕으로 재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꿈을 보기 위해서, 그 소망을 보기 위해서 그는 그곳에 땅을 사요. 여러분, 이처럼요, 꿈은 그냥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꿈을 꿉시다. 꿈이 뭡니까? 근데 제가 믿기로는요, 꿈은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은 심는 것입니다. 꿈을 심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희망이 안 보이고 마치 우리의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꿈을 심는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상황, 여러 면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하는 말이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그로 인해 생기는 교회 문제도 그래요. 또 제가 계속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심각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고민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집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적어짐으로 인해서요, 이 세상에 대한 진짜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이 뭘까요?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건과 사고가, 불평등과 소외, 기상재해, 기상재난, 진짜 수많은 희망을 꺾어버리는 메시지들만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듣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까요? 우리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소망을 잃어버려요. 절망과 낙심과 우리에게 들려오는 건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린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희망을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뭘까요?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심어야 될 게 뭘까요? 진짜 나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내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들을,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능력을 우린 좀 세상에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버스에서 우리 문혁 형제님하고 우리 조문 자매님 만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그 이야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그 이야기, 그게 정말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그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요? 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사는 것,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능력을 너에게 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조금만 더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너는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너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가서 좀 전해줄래?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에게 희망을 줄게, 능력을 줄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는 그 희망을 우리 세상에 계속해서 심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희망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들려오는 그 희망이 없는 그 메시지들에만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해주고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해 주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세상에 심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끝이고 될 대로 되라 살아보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아픔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와도요, 그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바로 저 희망이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 품으로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흔적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의 흔적을 남겨, 그곳으로 좀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이 이젠 교회에 더 이상 사람이 없어요 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심음으로 인해서 다시 언젠가 다시 괴로운 일이 찾아왔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곳을, 다시 돌아와야 될 그 이정표를 만들어주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 헌신과 숭고한 희생과 결의의 꿈을 심음으로 인해서요, 우리에게 독립이라는 희망과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에 심음으로써 훗날 후손들이 돌아와야만 하는, 또 돌아올 수 있는 그 이정표를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메시지,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시 심어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꿈과 소망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희망을 좀 세상에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흔적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들을 좀 세상에 심으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구에게 심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돌아올 곳이 있다. 그들도요, 돌아올 그것이 있다고. 주님도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셨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꿈을 심어주셨잖아요. 내 복음을 세상 끝까지 가서 전하라. 완전히 전해지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우리에게 그 꿈이 남아있어요. 우리 그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을 세상에 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죠? 또 저는 주님과 어떠한 그 삶을 살아왔죠? 주님, 저에게는 찾아보면 주님과 함께 하셨던, 주님과 함께 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 복음이 너무나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것들을 좀 심고 싶습니다. 그것들을 좀 흔적들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의 모습을 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이정표를 내가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주님 좀 더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흔적들이 내 삶 가운데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 내가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